노아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 같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오신다는 말씀은. 오신다. 임한다. 그런데 언제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노아의 때라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은 후부터 방주 완성과 더불어 홍수가 날 때까지의 기간의 여러 날들을 의미합니다. 노아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됐다고 얘기하냐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인지 아세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해요. 왜? 내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탄하신다라. 공중의 새까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모든 것들,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이 몇 년이 남았다고 아까 말씀했죠? 120년. 즉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당장에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했죠? 120년의 기회를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히 온다고 했는데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해요.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당장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어떠한 자들이 홍수를 내리셨느냐?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셨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이 경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들. 경건한 삶,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통과 못합니다. 경건한 자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건할 수 있죠?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세워져야 하죠. 말씀 가운데서 세워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 노아를 세우셔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고 또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얻었는데 내 스스로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지금의 시간이 더디 온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믿으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육신을 쳐야 돼요. 무엇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요? 나의 육신이 내 구원의 길을 막아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떠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던 이유는 육신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에 뭐가 없다고 고백하죠?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노아 시대의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악하대요. 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 은퇴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이 70 이후에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은 해야 되나, 젊은 층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단순하면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했어요. 악한 데 미련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악하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 육신이 악하다고 했죠. 육신의 악함 가운데서 미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계획 짜요? 육신의 계획을 짜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집을 가야 될까? 요즘에 부동산은 불패신을 하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투자하지 말란 소리는 아닙니다.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민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주께서 나에게 세워주시는 계획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 근데 누가 먼저 계획을 짜요? 내가 먼저 계획을 짜요. 요즘 시세를 보니까 금값이 계속 오르더라. 금은 사놔야겠다. 주님이 사라고 했으면 사세요. 네. 근데 무엇을 하더라도 뭐 땅을 사든 뭘 하든 뭐 좋아요. 기도하지 않고 해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계획해서 하는 거 악함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련하게 하라고 했어요. 내 육신에 좋은 거에 지혜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육신에 속해 있다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누가 기준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이 되는 생각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망해. 왜 망한다고 얘기하느냐?
잘 돼도 저는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기준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준이 돼. 그럼 내가 기준이 되면 결국 어디에 빠지느냐? 육신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키보드가 굉장히 이뻐요. 근데 이 키보드, 이 드럼, 전자드럼, 이거 사람의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절대. 뭘로 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오자마자 여기 흰색으로 촥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전엔 뭐 누리끼리 했다면서요. 이게 흰색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바꿔주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단 하나도 여기에서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사람이 세우죠. 그 교회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네, 망하게 돼 있어요. 뭐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 교회는 무조건 망합니다. 너무 제가 독설에 날렸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장사하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곳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작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귀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채워지기 원하면 모든 것을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육신으로 채우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생겨서 내가 이걸 사면은 이득을 볼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고 하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서 잘 돼도 생명의 줄이 끊어버려요. 구원의 길이 끊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자가 돼도 구원의 길은 끊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행복한 삶입니까? 부족하고 아쉬워도 주님으로 채워져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필요 없어요. 육신이 내가 되어서 육신을 쫓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안에 영생을 주시는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쫓는 삶. 결국 육신을 쫓는 삶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에서 막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다가 짐을 버리지 못하고 짐을 계속 짊어지려고 하는 삶이에요. 짐을 버리기 위해서는 실천과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검이, 칼이 절대로 사용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요. 그럼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성령의 검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싶다면 암송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을 암송해서 이럴 때 암송이 딱 생각나서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실천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나의 자아, 소욕,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이 무슨 삶이에요? 육신에 속한 삶. 먹고 마시고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이러한 삶이 노아 시대와 흡사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2절 보면은 그러한 시대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내 기분이 중요해요. 지금은 이렇잖아요. 욜로 시대라고 해가지고 내가 좋으면 무조건 돈도 써요. 내가 좋아하면 무조건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기준이 뭐예요? 나의 기분, 감정, 잣대, 판단, 기준 내가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은 그것을 의로 여겨버려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 당시에 사람들을 설명하는 이 창세기 6장 2절 말씀의 내용에서 육신의 정욕에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무엇으로 만족을 하죠?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누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해요. 내 마음, 내 감정, 사람의 눈과 마음에는 육신의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파멸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지금의 때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고하시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어떻게 심판한다고 했죠? 심판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행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깨닫는 대로 갚아주리라고 안 했어요.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이제 말씀 깨달았는데, 나 기도 많이 해서 많은 환상을 봤는데, 예언도 했는데, 뭐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여러분,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이 대단한 것 같죠? 실제로 경험하면 그렇게 대단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 걷어가신 분 한 번에 끝이에요. 성령은 주시기도 하시고 소멸시키시기도 하세요. 뭐 이 내용 얘기하는 건 너무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서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네가 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언제 넘어질까 두려워 떨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는 지금 하루에 3번, 4번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 정도쯤 됐으면 됐지. 오늘은 좀 쉴까? 내 기도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쉴까? 오늘 오후 기도는 좀 쉬자. 오늘 너무 힘들다. 오후 기도는 쉬자.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요. 너무 쉬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러더라고요. 네가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기도해야지. 아니, 기도를 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를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 드려도 주님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저에게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 지금 우리의 시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대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인 줄 믿습니다. 마치
모세의 세대가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 세대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 세대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지만 애굽은 어쨌든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한 세대처럼 지금 이 세대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세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때처럼 평소와 같이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가 주께서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네. 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언제 임하였는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주님이 큐살만 보내면 언제든지 이 땅에 내려올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저는 지금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내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육신을 죽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아 시대에 120년의 회개 기회를 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내 안에 분노, 억압, 비난, 화남, 비판, 판단, 정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비교, 음란, 거짓, 부패한 마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받았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항상 겸손하고 겸손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떠날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밖에 없어요. 깨어있고 넘어질지 말고 속히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영으로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